두 번째는 약속을 붙잡으면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깨닫는 게 뭐예요? 문제 하나 없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코로나 없으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코로나19, 20, 30 별의별 원숭이 두창 막창 별의별 게 다 올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요. 경제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생겨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세균과의 전쟁, 사상전쟁, 민족 간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인생은 전쟁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가는 거예요? 거대한 무기예요? 막강한 군사력이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삼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끝내주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 좀 사고 쳐도요? 제가 좀 잘못해도요? 수준 미달이어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박종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총회 파송을 받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들어가 선교를 하실 때였는데요. 크림반도가 어떤 곳인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지, 종교 지도가 어떤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암송하면서 항상 마음에 약속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잖아요. 크림반도에 막 미사일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묵상하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이 약속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면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의 지형을 선점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냐,
이 싸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싸울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책, 즉 하나님의 책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 때, 무너졌을 때, 이때가 문제죠. 이때 마음속에 왜 졌지?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잘 될 때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안 될 때, 망할 때, 병들 때, 사고 났을 때, 이때는 흔들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는 게 흔들려요.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질 때도 있어요. 이때 흔들려요. 여호수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성 다음이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의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위기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구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95개조의 천주교를 향한 방방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과 다르니까 말씀의 본질대로 정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교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종교재판에 호출했습니다. 루터 본인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고 간증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재판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의 본질을 위하여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왜요? 정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려웠잖아요. 그때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때 루터가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1절만 부르면 되게 서글퍼져요. 천하에 누가 당하냐. 쟤들은 모략을 가져오고 힘을 가져오는데 우리 망했구나. 2절 3절 계속 가야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독일의 애국가가 됐잖아요. 이게 독일의 애국가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세상의 화려한 건물, 세상의 정당 정치,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 이기고 담대함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물질이에요? 건강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내 선택이 옳은가 확신하지 못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주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